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말로 오랜 기간 그 순위에 머물러 있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너무나 많이 팔려서 저희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사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같이 이제 저희 사모랑 읽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집중하고 생각하고 이미 얻은 것으로, 내가 이미 이룬 것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또 어떤 설명이었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발산된 그 주파수가 우주로 가고 우주에서 다시 근원지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생각했던 것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옛부터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라. 나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 또 나누면 복이 온다. 행복한 마음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 이러한 삶의 지혜들을 어떠한 비밀이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떠한 큰 비밀이냐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근거도 없이 세계적인 부자나 지금까지의 많은 영웅들이 이 비밀을 자기들끼리만 1%의 상위 1%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는 다수의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들은 사실 성경에서 다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은 이 정도 가지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이 정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을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을 만큼 그렇게 사서 읽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비밀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해주셨다?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여기에서 계시란 아포칼립스라는 말, 유명한 헬라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베일을 벗기다, 숨긴 것을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영적인 비밀 사실을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우리가 알고자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실 때만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이것이 영어권으로 가서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감추인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냥 흔히 느끼는 조금
영원토록 감추기 위한 비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 야, 너하고 나만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자.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의미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완전히 감추어 놓는 어떠한 단어. 그런데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오히려 성격이 어떤 비밀에 속하냐면 밝혀지는 비밀, 전수되어지는 신비한 어떠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영원토록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밝히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아까 책 제목이 시크릿이었잖아요. 그리고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사전을 보면 다 똑같이 비밀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시크릿은 아예 감추어두기 위한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뭐 정부의 비밀 문서 말할 때 시크릿의 성격이 강하고, 미스터리는 또 감추기보다는 봐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신비한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그냥 꽁꽁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한 진리를 우리에게 모하기 위한 비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계시하기 위한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이 비밀을 먼저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이 비밀을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하면?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성경이 있다면 밑줄 쫙 별표 막 쳐야 되는 단어예요.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뭐하리라?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그 정말 놀라운 비밀, 그 세상의 어떠한 비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은 누구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 비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고린도전서 4장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 비밀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의미로 또 쓰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비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비밀,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먹기를 간절히 원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에 관하여 어떤 가이드, 안내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바울의 고백을 3절과 4절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짚고 다시 넘어가면 계시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 및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하면?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각, 우리의 통찰력, 우리의 이해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정의를 주셨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IQ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빙산의 일각 정도뿐이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발휘해내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또 부자로 또 평안하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식, 지각, 이해력,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바울이 지금 너희가 읽으면이라고 했던 이 말씀 안에는 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입니다. 왜요? 초대교회에는 중세교회 때까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 몇 권씩 있는 이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나 사도들의 편지를 앞에서 이렇게 리더들이 읽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든지 듣든지 너희가 그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어떠함을 우리 계속 예배소서를 통해서 또 특히 지난주의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소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깨달은 비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이 복음의 편지를 감격스럽게 영광 중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은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복음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을 구하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 역사를 보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책 있는 집은 부잣집인 거죠. 저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 집에 동화책 딱 한 권 있었어요. 대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책 보는 능력이 너무 제가 보기에 뒤처집니다. 꼼꼼히 보는 거예요. 막 빨리 못 봐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 세대 또 더 조금 몇 세대만 더 가면 책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중세교회 때까지만 해도 책은 이런 종이책이 아니었습니다. 인쇄술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에 쓰거나 파피루스라는 어떤 두꺼운 이렇게 식물로 이렇게 짠 한지보다 더 두꺼운 그런 거에 이제 성경을 필사해서 옮겨 놓는 것이 성경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만 성경이 한 5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도 있고 다른 번역본 성경도 있고 크기별로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포켓 성경도 또 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로 몇 년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명 가운데 계시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는 사실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계시해야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시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지식으로 잘못 해석해요 이단이 생겨나고요. 또 학문적으로 너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파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을 없다 말합니다. 성경은 창작물이다 말합니다. 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냐면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도들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다른 세대라 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이스라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지금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을 몰랐어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 그러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예 하나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풍성하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모처럼 성령에 나타내신 것 같이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다 품어주실 거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실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에 가서는 이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창세기 아브라함 야곱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도 계속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재하여서 성령이 나타내신 것 같이 알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특권,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라는 그 특권, 말씀을 먼저 받은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그들의 전승, 조상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조상들이 발전해 왔던 그런 조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조상들의 어떤 전승, 조상들의 어떤 정통, 인간이 인간에게 전수해지는 어떤 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사람의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도 사실 의미가 다 통하거든요. 다른 세대의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의미가 통하지만 굳이 바울은 사람의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이 정말 핵심입니다. 가정교육.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의 말씀 율법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조상들의 가르침. 그래서 율법보다 더 많은 어떤 규례들이, 어떤 제약들이 더 많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너희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던
인간이 인간에게 전수해 왔던 율법 조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나 성령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사람의 지식으로 읽고 해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신학이 발전해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현대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누가 가르치는 말씀을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연구한 걸 계속 그것을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대 신학이 있는 거예요. 현대 신학은 계시에 입각하여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현대 신학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 안에는 기적을 다 배제해 버립니다. 어떤 그리스 신화처럼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여성신학, 번영신학 이런 현대신학이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나타내심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것을 전수해 준 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한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시하는 신학이 아직까지 주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국 신학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신학도 유럽의 신학, 미국의 신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더 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한국의 신학교를 위하여 일선에 선 신학자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비밀을 깨닫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오늘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도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가운데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니까 뭐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바울처럼 그렇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 신비한 비밀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평안과 안정,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천국 소망 때문에 다른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감옥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비밀로 내가 깨달았노라. 그 비밀로 내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영광 중에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이 비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달은 것 같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은 알겠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라는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천국은 그냥 마냥 좋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꿈꾸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그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뭐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저의 삶을 보거나 제 주변을 보거나 우리 성도님을 볼 때에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넘어가는 날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아니, 한 달에 성경 한 장, 어쩌면 1년에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결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짧게라도 눈 감고 기도하고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 저도 숱하게 경험해 봤던 사실입니다.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앉았다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지 않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나가는 순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설교를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나의 생명이냐, 생명의 문제이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TV에서 건강 강의가 나와도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후에 내가 아픈 부위에 강의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뚫어져라 보고 듣고 집중하는 게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인 상태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유혹하고요.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로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가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쩌면 사단의 아주 큰 계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여서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을 때에 계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한국의 신학을 복음과 개혁주의로 지키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한국 신학교와 일선에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정말 안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계속 말씀 밖에서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